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2월의 첫 주를 맞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전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별하여 불러주신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지 못하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미치지 못했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떨쳐내지 못해서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많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는 있으되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의 무력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안락함과 평안보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서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소중함을 알 수 있고 내게 지워진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겸손을 배워갑니다. 죄로 향하려는 욕심을 끊어내게 하시고 남들 위에 올라서기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에게도 신뢰받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비난하는 입을 열기 전에 이해하려 힘쓰고 들추어내기보다 덮어주며 아픈 곳을 건드리는 대신 싸매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온유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것보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바나바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 되기 원합니다. 내일 출발하는 청년 선교팀과 목요일에 떠나는 의료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신중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연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 같은 목회자로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교회 각 부서의 일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송되기 원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즈음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또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큰 변화가 있었으니 그 변화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변화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것은 오늘 사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는 이런 치유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구나. 그 뒤에 나타나는 믿는 자들이 그들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은 이 사건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의 변화의 모습이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과 기사, 이것은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 사람이 장애를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들이 모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곧 자신이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시선 관점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 관점의 변화가 곧 회심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치유 이적 사건에도 어떤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 두 그림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은 보통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다른 차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바라봄,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이것을 신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신앙의 시작이죠. 그리고 주님 아래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또한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시선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좀 기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다 보시는 그 시선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우리에게는 보통 익숙하지 않은 시선의 이 그림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것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앞에 발 밑에 보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또 모욕하는 사람들, 아직 여전히 분이 덜 풀린 사람들, 그냥 멍 때리고 보러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 로마 군인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깨어진 세상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품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균형 잡히고 더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더 멀리 우리를, 때로는 나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게 만드시고 더 멀리, 더 풍성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주신 모든 세상 곳곳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시선의 변화, 시선의 교차됨, 시선의 맞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에서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최소한 2번, 또 정기적으로는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369 게임 하듯이 369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시와 6시와 9시 이렇게 3번인데요. 이 유대인의 시간을 나타내는 성경에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9시라고 나오는 것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 15시가 언제입니까?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시간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시간들에도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 일상 속의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 6시, 9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하면은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 이렇게 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모여들겠습니까? 이들이 우선은 유대인의 신앙적 관습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러 성전에 모여들까요? 뭘 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바랄까요?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복 달라고, 재물 달라고, 소유 달라고.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갖춰진 게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나의 부족하고 갖추지 못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습관을 좇아 관습적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오후 3시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하루를 마무리해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구하는 것이죠. 내가 못다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성전에 나아가서 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면서 나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분으로, 은혜 주실 분으로, 물질 주실 분으로, 재물 주실 분으로,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실 분으로 여기고, 내가 바라고 구할 것,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구태여 기독교 신앙일 필요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아닌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바 아닙니까? 타 종교인들에게서도 무당을 찾아가든지 무속 신앙을 따라서 큰 나무 앞에서 빌든지,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든지, 또는 아니면 우상 앞에서 빌든지, 여러분,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형태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래도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각종 신들에게 구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주실 분에게 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존재에게 구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어떤 하나님이든 다른 신적 존재이든 구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 내 뜻을 따라서 찾고 구하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한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의미와 가치가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분석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나를 움직일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품게 될 때,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소유와 존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크게 보면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 삶, 소유지향의 사람과 존재지향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지향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미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존재지향의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바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유지향의 사람입니까? 존재지향의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지향적 삶을 살라고 구원하셨을까요? 존재지향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넉넉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배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소유의 넉넉함과 부족함,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귀하다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릅니다. 성전에 올라서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소유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한 나면서부터 일어서지를 못하는, 늘 앉아서만 살아야 하는 장애인을 업고 성전 문 앞에 갖다 둡니다. 그를 왜 갖다 두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미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심성의 가장 중요한 3가지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삼았습니다. 구제, 바로 그 구제의 일환으로서 이 한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 곁에 두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 유대 율법에 의하자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실제 잘 원활하게 자기 몸을 단장하지도 가꾸지도 못해서,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나고 또 옷도 더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를 업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함이 더 컸습니다.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복받고자 하는 마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금식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소유적으로 보면 얼마나 종교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대조적인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정한 자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을 보았겠지요. 보기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에는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이지는 않고 그들의 소유를 조금이나마 적선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여가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듯이 이 장애인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바라보았을까요? 한 푼 달라고, 동전 한 입 적선해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그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본다라는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이 장애인이 바라보는 그냥 보는 것이 있고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두 번째 봄이 있고요, 세 번째 5절 말씀에 바라보는 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봄은, 3절의 봄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거. 두 번째 봄은 매우 주목하여 어떤 특별한 통찰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5절의 세 번째 봄은 어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 소망을 담아서 바라보는 것.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돼서 끌려가는 것을 지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어떻게 되시나 하고 베드로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 아니냐고, 제자 아니냐고, 베드로가 그때 성질을 내면서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겠습니까?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 수없이 많은 유대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셨을까요?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셨을 테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중에서도 베드로가 저 멀찍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도 돌이켜 보신 것이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죠,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이죠, 주목하여. 에리 브롬의 그 책에는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객체와 주체로 바라본다, 객체와 주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객체는 뭐냐? 객체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객체라고 하고,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픔을 느끼고, 저 사람도 나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인생의 고통과 사연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때 그 사람을 주체로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객체로 바라보십니까? 주체로 바라보십니까?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요.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이 영국인 귀족 부인이 인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기도 했었죠. 한 날 그가 부리는 그 집에서 일하는 힌두교인 인도 사람, 그러니까 머슴이죠, 머슴. 그 사람이 오늘 파티가 시작되니까 파티가 열리기 전에 와서 좀 정원도 가꾸고 또 여러 집안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너무나 났습니다. 파티가 우여곡절 끝에 그 집안을 청소하고 치워야 될 사람이 이 파티가 끝날 무렵에나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이제 더 이상 당신 쓰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면서 이 부인에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오늘 그 시간에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귀족 부인이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정원 정리하고 파티 시작하기에 앞서서 손님 맞을 준비해야 될 그런 객체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고 주체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족 부인이 이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까?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선의 변화가 있었을 뿐인 거죠. 객체에서 주체로 바라보는,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아파하는구나, 저 사람도 저러면 속상하겠구나,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상실하면 괴로워할 줄 아는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객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객체로 두시지 않고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아픔을 다 느끼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 속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아픔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주체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객체로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너희들을 주체로 대했듯이 다른 사람을 주체로 대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 몸이 귀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왜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여러분, 주목하여 보기 위해서는 멈춰서야 됩니다. 무엇을 멈춰섭니까? 내 욕심, 내 강구, 내 뜻만을 위하여 성전에 오르던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서서 자세하게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한 병자를, 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객체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체로 여기시고 우리를 주체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라 라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 너는 소유를 바라지. 너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유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실 때 너에게 은과 금이 있어서 산다고 얘기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시선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 네가 산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리하여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걷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가까이 나아가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부정한 자를 만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붙고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걷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바라고 원하였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보통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일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성전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체로서 대하시고 찾아와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어느 날 교황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당시 중세 카톨릭 교황을 찾아갔는데 그 교황이 금화 은하를 잔뜩 쌓아놓고 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상에서 막 세고 있는데 이 교황이 찾아온 아퀴나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말이지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까지도 갖게 되었다고, 은과 금이 이렇게 많지 않냐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하, 거룩한 분을 배우니 그 아래에서 자기가 이렇게 높이면서, 성하 교황님, 오늘날 은과 금은 있게 되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대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은과 금은 없더라도
일어나 걸으라라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주체로 대하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은 있으나 중세 카톨릭 교회처럼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수 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은 교회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도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윤리적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라는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은과 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규모와 크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걷고 뛰며 모든 백성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은 것을 보고 놀라고 놀라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통하여 은과 금은 설령 없더라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과 금은 설령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일어나 걷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오직 은과 금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과 금, 그 너머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또한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살펴주셔서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살펴주셔서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국민들에게 이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함과 경외감 또 지혜로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제 함께 온 가족이 만나고 또 많은 가족들이 다시 흩어질 터인데 모든 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오며 모인 자리에서 화목함과 사랑의 덕담이 오고 가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모인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명절에 혹여 소외된 마음을 갖는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 살피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바라볼 때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여기고 살필 수 있는 넉넉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설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주일 저녁 예배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새벽에도 특별히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새벽 예배 없이 자율적으로 드려지고, 다른 날에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와 그 다음 2월 12일 월요일 새벽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주보와 또 별도의 밖에 나가셔서 필요하시면 이 순서지가 있으니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도 탄소금식 40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일매일의 묵상 또 나눔거리를 이 소책자로 만들어서 다음 주일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정기재직회 이후에 임시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원례회, 권사회 원례의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아웃리치와 연휴 명절을 끼고 의료 선교팀이 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위에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수정본, 최종본을 비치하였으니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떡국대 배부하고 또 여전도회에서 설 물품을 오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세례 신청을 받겠습니다. 또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설 명절 되십시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설 명절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우리 신앙교회 위에, 함께 모이는 가족들 위에, 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